말씀 톡톡.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샬롬.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태풍이 올라온다고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이 방송을 보실 때쯤에는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좋은 일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내용으로 인해서 참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 중에서 집중해서 볼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의 그런 모습은 무엇일까? 단연코 그것은 감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모습.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다. 이것을 이제 제가 잘 못하는 영어지만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give thanks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축사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축사라 그러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에다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하셨다. 그랬더니 이것이 뻥튀기 되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을 했죠. give thanks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감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5,000명, 성인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 5,000명이니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 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여러분, 이게 감사기도 할 만한 내용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누구 코에다 갖다 붙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12광주리에 차게 거둘 만큼 이것이 부풀어 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감사의 습관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주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가 주어지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습관은 좀 달랐습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은 무엇일까? 다른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러한 감사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참 많이 위축됐죠. 예배도, 여러분, 제가 권사님하고 통화했던 것처럼 일평생 교회에 드나드는 것으로 기쁨 삼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그분 평생에서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유례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실 은혜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많이 팍팍하고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감사하는 자세를 보시고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